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 성기사굴산에서 큰 비구승 10,0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도를 얻었는데 그 이름은 사리불, 대목걸련 수보리이니 이들은 아라한이었다. 또 보살마하살 2,000명과 함께 계셨는데 그 이름은 해탈보살, 심왕보살, 무주보살 등이었다. 또 장자 8,000,000명과 함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범행장자, 대범행장자, 수제장자 등이요. 또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 60만억과 함께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 대중에게 둘러싸여 모든 대중을 위하여 대승경을 말씀하셨는데 그 경의 이름은 일미, 진실, 무상, 무생, 결정, 실제, 본강리행이었다. 만약 이 경을 듣고서 네 구절로 된 개송 하나만이라도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서 방편을 써서 중생을 교화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선지식이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신 다음 가부좌하여 앉으시고 곧 금강산매에 드시어 몸과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셨다. 그때 대중 가운데 아가타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이 뜻을 밝히기 위하여 개송을 설하였다. 큰 자비로 가득하신 세존이시여, 지혜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시도다.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려 한 가지 진실한 이치를 설하셨는데 모두 일미의 도로써 하고 끝내 소승으로써 하지 않으셨네. 설하신 뜻과 맛과 곳은 모두 다 부실함을 떠나서 모든 부처님의 지혜로운 경지에 들어가 결정코 참 실제에 들어갔네. 듣는 자가 모두 세간을 벗어나 해탈치 못함이 없으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께서 모두 다 중생을 제도하려고 무사람들을 위해 넓고 깊게 물어서 법의 정멸한 특성을 알게 하여 결정적인 곳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열애의 지혜 방편으로 실제에 들도록 설하시니 모두 다 일승만을 따르기에 다른 잡다한 맛이 없다네. 마치 한 차례 비가 적셔 주어 온갖 풀이 다 무성해지듯이 각기 다른 성질에 따라서 한 맛의 법으로 적셔 주어 두루 모든 것에 충만케 하니 저 한 차례 비가 적셔 주듯이 보리에 싹 모두 자라게 하네. 금강의 맛에 들어갔으니 법과 진실한 선정을 증득한 것이라 결정코 의심과 뉘우침을 끊으니 한 법에서 도장 찍혀 나온 듯하네. 그때 세존께서 삼매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는 진실한 법상에 들어가 있으니 결정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방편과 신통으로 모두 다 모양 없는 이익을 얻게 하신다. 일각의 뚜렷한 뜻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모든 이승들은 알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부처님과 보살만이 이를 알 수 있다. 제도할 만한 중생이면 모두 한 맛의 가르침을 설한다. 그때 해탈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약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는 정법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말법의 시대가 되어 오탁 중생이 가지가지 많은 악업으로 삼계에 윤회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부처님의 자비로 후세의 중생을 위하여 일미요 결정된 진실을 널리 말씀하시어 저 중생들을 똑같이 해탈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나에게 세간을 벗어나는 원인을 물어 중생을 교화하고 그 중생들에게 세간을 벗어난 과를 얻게 하려고 하니 이 불가사의한 하나의 큰 일은 내가 대자와 대비를 쓰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설명하지 않는다면 곧 간탐에 떨어질 터이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자세히 들어라. 너희를 위해 설명해 주겠다. 선남자야, 중생을 교화하려거든 교화한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며 교화함이 없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야 그 교화가 큰 것이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심과 아를 떠나게 해야 하는 것이니 모든 심과 아는 본래 공적한 것이다. 만약 공한 마음을 얻으면 마음이 환상을 지어내거나 변화하지 않을 것이요. 환상과 변화가 없으면 생멸 없음을 얻을 것이니 생멸 없는 마음은 환화가 없는 그곳에 있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의 마음은 성품이 본래 공적하고 공적한 마음은 체에 색상이 없는데 어떻게 닦아 익혀야 공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자비로 저희를 위하여 부디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마음의 온갖 모습은 본래부터 근본이 없으며 근본 자리가 본래 없으므로 공적하여 생하는 일이 없다. 마음이 생하는 일이 없으면 그대로가 공적에 든 것이요. 공적한 마음 바탕에서는 마음의 공함을 증득한다. 선남자야, 모습 없는 마음은 무심이며 무아이니 모든 법의 모습도 이와 같으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 가운데 아에 사로잡힌 자와 심에 사로잡힌 자를 무슨 법으로 깨닫게 하여 그 중생들을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아집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12가지 인연을 관하게 하라. 12가지 인연은 본래 인과에서 생기며 인과는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마음이란 있는 것이 아니니 하물며 몸이 있을 것인가. 내가 있노라 하는 집착에 사로잡힌 이라면 존재한다는 견해를 없애주며 반면 내가 없노라 하는 집착에 사로잡힌 이에게는 그 없다는 견해를 없애주어라.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이에게는 없어진다는 성품까지도 없애주고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에게는 생긴다는 성품까지도 없애주어라. 성품 보는 것을 없애면 그대로 실다운 곳에 들어간다. 어째서 그런가? 본래 생겨난 것은 없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으니 생겨남이 없고 생겨나지 않으니 없어짐이 없다. 모든 법상도 마찬가지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법이 생겨남을 보는 중생이 있다면 어떤 견해를 없애도록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법이 생기는 것을 보는 중생에게는 없다는 견해를 없애주고 법이 없어지는 것을 보는 중생에게는 있다는 견해를 없애주어라. 이러한 견해들을 없애기만 하면 법이 진짜 없음을 깨달아 결정한 성품에 들고 그렇게 되면 생겨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 중생들을 무생에 머물게 하면 이것이 곧 무생이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생에 머문다면 그것은 생이다. 왜냐하면 무생에도 머무름이 없어야 비로소 그것이 무생이기 때문이다. 보살아, 무생을 생한다면 생을 가지고 생을 멸하는 것이다. 생과 멸이 다 없어지고 본생도 생함이 없어 마음이 항상 공적하며 그 공적함이 머무는 곳 없고 마음이 머무는 곳 없어야 이것이 무생이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음에 머무름이 없는데 무슨 닦고 배울 것이 있습니까? 유학이라야 합니까? 무학이라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생함이 없는 마음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다. 본각인 열애장이므로 그 성품이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다. 유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니다. 배움도 배우지 않음도 없는 것이 무학이며
배움이 없지 않다는 그것이 바로 배울 바가 된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의 성품이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장이란 무엇인가? 생멸하는 사려의 모습을 말한다. 이치를 숨겨서 드러나지 못하게 하므로 열애장이라 하며, 그 본성은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생멸하는 사려의 모습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이치에는 긍정과 부정이 없다. 긍정과 부정이 있다면 모든 망념이 생겨나니 천가지, 만가지 생각이 곧 생멸하는 모습이다. 보살이여, 본각의 성품과 모습을 살펴보았더니 이치가 자연히 만족되어 있다. 그러니 천가지, 만가지 생각은 도의 이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헛되이 움직이고 산란케 하여 본래의 심왕을 잃는다. 그러나 사려가 없으면 생멸이 없고 실제와 같아져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식이 안정되고 고요하여 끊임없는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하여 5가지 깨끗한 법을 얻는데 이를 대승이라고 한다. 보살이여, 오법의 청정함에 들어가면 마음에 망념이 없으며 망념이 없으면 곧 열애께서 자각하신 거룩한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다.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 자는 모든 것이 본래부터 생기지 않음을 잘 알 것이요. 본래 생기지 않음을 알면 망상이 없어진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망상이 없으면 멈추고 그치게 하는 일도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허망이란 본래 생겨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치게 할 만한 허망이 없으며 마음이 본래 무심임을 알면 멈추게 할 만한 마음도 없다. 나님이 없고 구별이 없어 현식이 생기지 않는다. 멈추게 할 만한 생이 없으니 그것이 멈춤 없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멈춤이 없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멈춤 없음을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멈출 것이 없는 것을 멈추게 한다면 멈춘다는 것이 곧 생기는 것이 될 터인데 어찌 무생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멈추는 그것이 바로 생기는 것이기는 하나 멈추고 난 후에는 멈춤이 없다. 멈춤이 없는 거기에도 머물지 않고 머무름이 없는 거기에도 머물지 않으니 어찌 생한다 하겠는가?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생겨남이 없는 마음은 무엇을 취하고 버리며 어떤 법상에 머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겨남이 없는 마음은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 아닌데에 머문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음 아닌데 머물며 법 아닌데 머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 아닌 데에 머무는 것이며 법을 내지 않는 것이 법 아닌 데에 머무는 것이다. 선남자야, 마음과 법을 내지 않으면 의지가 없고 아무 행에도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공적하여 다른 모습이 없다. 비유하면 저 허공이 움직이거나 머무는 일이 없고 또 무엇을 일으키거나 만드는 일이 없어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없다는 것과 같다. 공한 마음의 눈을 얻고 법이 공한 몸을 얻으면 오음과 유깁이 모두 다 공적해질 것이다. 선남자야, 공한 법을 닦는 자는 삼계에 의지하지 않으며 계상에 머물지 않으며 청정하여 생각이 없으며 다잡지도 않고 풀어주지도 않으며 그 성품이 금강과 같으며 삼보를 무너뜨리지 않으니 공심이 움직이지 않고 육바라밀을 갖춘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육바라밀은 모두 모양이 있는데 모양이 있는 법으로 세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내가 말한 육바라밀은 모양이 없고 애써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어째서 그런가? 욕심을 떠난 경지에 잘 들어가서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진실한 말의 방편과 본각의 이익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니 이것이 단바라밀이다. 지극한 생각이 견고하여 마음이 항상 머무르지 않으며 청정하고 물들지 않아 삼계에 집착하지 않으니 이것이 시바라밀이다. 공을 닦아 번뇌의 얽힘을 끊으며 세속의 모든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삼업을 적정하게 하며 몸에도 마음에도 머물지 않으니 이것이 찬제바라밀이다. 명수를 떠나고 공견과 유견을 끊어서 오음이 공한데 깊이 들어가니 이것이 비리야 바라밀이다. 공적함을 모두 떠나 어떤 공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마음이 무에 처하여 대공에 있으니 이것이 선바라밀이다. 마음에 마음이라는 상이 없으나 허공을 취하지 않으며 모든 행위 생하지 않으나 정멸을 증득하지도 않으며 마음에 출입이 없으므로 본성이 항상 평등하며 모든 법의 실제가 한결같이 결정된 성품이므로 그 어떤 단계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지혜에도 머물지 않으니 이것이 반야바라밀이다. 선남자야, 이 육바라밀은 모두 본각의 이로움을 얻어서 결정한 성품에 들어가 초연히 세간을 벗어나 걸림도 없고 해탈도 없다. 선남자야, 이와 같은 해탈법의 모습은 모두 상도 없고 행도 없으며 또한 벗어났다거나 벗어나지 못했다는 구별이 없다. 이를 이름하여 해탈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해탈의 모습은 형상도 없고 작용도 없으며 동요도 없고 산란함도 없어서 고요한 열반이지만 그렇다고 열반의 모양을 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해탈보살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껏 없던 일이라고 크게 기뻐하면서 뜻을 다시 펴기 위하여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큰 깨달음을 구족하신 세존께서 대중을 위하여 법을 설명하시되 모두 다 일승에 대한 설법이요 이승의 도는 설하지 않으셨네. 일미의 모양 없는 이로움은 마치 저 큰 허공과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으니 제각기 다른 성품을 따라 모두 다 근본 자리를 얻게 하시네. 저와 같이 마음과 나를 떠나면 하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모든 행위 모두 다 본각의 이로움을 얻게 하여 상과 견 두 가지를 다 끊어버리네. 적정한 열반에 있어도 증득했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결정한 자리에 들어가 상도 없고 행도 없네. 공한 마음의 고요한 경지에서는 정멸하여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 저 금강의 본성과 같아 삼보를 무너뜨리는 일 없이 육바라밀을 모두 다 갖추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네. 초연히 삼계를 벗어나되 다 소승으로서 하지 않고 한 가지 맛의 법인 뿐이니 일승으로 성취한 것이로다. 그때 대중이 이러한 뜻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마음과 나에 대한 집착을 떠나 공과 무상에 들어갔다. 마음이 넓고 활달해져서 모두 결정성을 얻어 결박을 끊고 번뇌를 다 없앴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일각의 성스러운 힘과 네 가지 넓은 지혜의 경지는 모든 중생이 본래 다 갖추고 있는 각에서 나온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이 몸 가운데 본래 그것을 완전하게 구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어째서 그런가? 모든 중생은
본래 번뇌가 없고 모든 선한 이익의 근본을 지녔지만 지금은 아직 항복시키지 못한 욕망의 가시가 있기 때문이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아직 본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번뇌를 채집하는 중생이 있다면 어떻게 항복시키기 어려운 그것을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여서 작용하든 독단적으로 작용하든 아직 분별과 오염이 있으면 정신을 돌려서 공한 도리의 굴에 머물러 항복시키기 어려운 일을 항복시켜야 한다. 마장의 결박에서 벗어나면 툭 트인 곳에 초연히 앉아 모든 식음이 열반에 들 것이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마음이 열반을 얻으면 짝이 없는 하나뿐이라 언제나 열반에 머물 테니 그것을 해탈이라 해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항상 열반에 머문다면 그것은 열반에 결박되는 일이다. 어째서 그런가? 열반은 본각에서 나오는 이익이며 본각에서 나오는 이익은 본래 열반이다. 열반이라는 각의 분량은 본각의 분량이며 각의 성품은 달라지지 않고 열반도 달라지지 않는다. 각에는 본래 생겨남이 없고 열반에도 생겨남이 없으며 각에는 본래 소멸함이 없고 열반에도 소멸함이 없다. 열반과 각이 본래 다름이 없으므로 열반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열반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머물미 있으랴? 선남자야, 깨달은 자는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어째서 그런가? 본래 생겨남이 없음을 깨달아 중생의 때를 떠났기 때문이며 본래 고요함이 없음을 깨달아 열반이라는 움직임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지에 머물면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없고 따라서 출입하는 것도 없어서 암말하식에 들어간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암말하식은 깨달아 들어가는 처소이니 처소가 얻어진다면 이는 법을 얻는 것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어째서 그런가? 비유를 들겠다. 여기 길 잃은 아들이 손에 돈을 쥐고도 돈이 있는 줄 모르고 시방세계를 돌아다니며 50년이나 보냈다. 가난하고 궁색하고 곤란하고 괴로워 전력을 다해 살 길을 찾아 헤맸으나 몸 하나 지탱하기도 부족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런 정황을 보고 말하였다. 너는 손에 돈을 쥐고도 어째서 쓰지 못하느냐? 필요하면 마음대로 충분히 쓸 수 있을 터인데 하자. 아들은 깨닫고서 돈을 찾아 매우 기뻐하며 돈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길 잃은 아들아, 너는 좋아하지 말라. 얻은 돈은 본래 내 것이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닌데 좋아할 게 어디 있느냐? 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암마라도 이와 같아서 본래 나가는 모양이 없고 지금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옛적에 미혹했었다 하여 없던 것도 아니고 지금 깨달았다고 하여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길을 잃고 있음을 알았는데 어찌하여 50년 동안 시방세계를 헤매면서 가난하고 궁색하고 곤란하고 괴롭게 두었다가 이제야 알려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50년을 지냈다는 것은 한 생각이 움직였다는 뜻이고 시방세계를 헤맸다는 것은 끝없이 망상으로 돌아다녔다는 뜻이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어찌하여 일념의 마음이 움직이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념의 마음이 움직이면 오음이 동시에 생기고 오음이 생기는 데서 오시박이 갖추어진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끝없는 망상으로 시방을 헤매는 것이 일념의 마음에서 생겨 오시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그 중생들로 하여금 일념을 일으키지 않게 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을 안정시켜 금강지에 머물러
생각을 고요히 하여 일어남이 없게 하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태연할 것이니 이것이 일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아 그 마음이 편안하고 태연하면 그것이 본각의 이익입니다. 그 본각의 이익은 움직임이 없고 항상하여 없지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며 없지도 않지만 각이 있지도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본래의 이익이며 본래의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것은 청정하여 오염되지 않으며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으니 결정한 성품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무주보살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껏 없던 일을 얻어 개성으로 아뢰었다. 높으신 대각 세존께서 중생들에게 무념법을 설하시니 무념과 무생의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항상 생하여 소멸하지 않네. 일각인 본각의 이익으로 본각진인 모든 자들을 이롭게 하니 저 돈을 얻은 사람과 같아서 얻은 것이 아니어라. 그때 대중이 이 말을 듣고 모두 본각의 이익인 반야바라미를 얻었다. 그때 심왕보살이 삼계를 벗어난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모아 합장하고 개성으로 여쭈었다. 열애께서 설하신 뜻은 세간을 벗어나 모습이 없어 가히 모든 중생들에게 다 유루를 끊게 하시네. 번뇌를 끊어 심과 아가 공하니 이는 생함이 없음일진데 생함이 없건을 어찌하여 무생인이 있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심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무생법인이란 법이 본래 생겨남이 없으며 모든 행도 생겨남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생의 행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무생인을 얻는다고 한다면 허망하다고 할 것이다.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생인을 얻는 것이 허망하다고 하시니 얻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면 허망이 아니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어째서 그런가? 얻음도 없고 암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얻음이 있는 것이다. 얻음이 있으면 머물미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생김이 있는 것이다. 얻음에 대해 마음을 일으키는 것과 얻을 법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허망이 된다.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암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마음이라도 허망하지 않은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알미 없고 생겨남이 없는 마음이란 형체가 없는 마음이다. 마치 불의 성질이 나무 속에 있으나 정해진 처소가 없듯이 그것이 결정된 성품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름과 글자가 있을 뿐 그 성질은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이치를 밝히기 위하여 이름을 빌어서 말할 뿐 그 이름도 성립할 수 없다. 마음의 특성도 그러하여 그것이 있는 처소를 볼 수 없으니 이렇게 마음을 파악한다면 그것이 생겨남이 없는 마음이다. 선남자야, 이 마음의 본성과 특성은 아마릉 열매와 같아서 본래부터 자기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자기와 다른 것이 합쳐지는 데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원인을 말미암지 않고 생겨나는 일도 없는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연이 바뀌고 또 바뀌기 때문이다. 연이 일어났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연이 바뀌었다고 해서 멸하는 것도 아니니 숨고 나타나는 것이 다 모양이 없다. 근본 이치는 정멸하여 소재하는 곳이 없으며 머무는 곳도 볼 수 없으니 결정된 성품이기 때문이다. 이 결정성은 또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아주 끊어진 것도 아니고 언제나 계속되는 것도 아니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며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모두 네 가지 비방을 떠나 말로 표현할 길이 끊겼으니 생함이 없는 심성도 그렇다. 어찌 생겨난다. 생겨나지 않는다. 확실한 알미 있다. 확실한 알미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마음에 어둠이 있느니 머무름이 있느니 또는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반야를 얻지 못한 자로서 긴 밤을 지내는 사람과 같다. 심성을 명확히 분별하는 자는 심성이 한결같다는 사실과 그것을 아는 성품 역시 한결같다는 사실을 아니 그것이 바로 생겨남이 없는 행위다.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마음이 본래부터 한결같아 행에 대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행이 생겨나지 않으며 생겨나는 행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생겨나지 않고 행도 없으니 이것이 무생행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무생으로서 무생행을 증득하였느냐?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아닙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생멸이 없는 행이란 본성과 모양이 공적하여 봄도 없고 드름도 없으며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말함도 없고 설함도 없으며 암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는데 어떻게 증득할 수 있겠나이까? 증득했다고 한다면 쟁론이 되리니 다툼도 없고 논함도 없어야 무생의 행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느냐?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지 못했나이다. 왜냐하면 보리의 성품 중에는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으며 깨달음도 없고 암도 없으며 분별도 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별이 없는 가운데 청정한 성품이 있고 그 성품에는 섞여 들어감이 없으며 언설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암도 아니고 모름도 아닙니다. 따를 만한 모든 법행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행은 처소를 보지 않으니 결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얻음이나 얻지 못함이 본래 없는데 어떻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 모든 심행은 무상에 불과하니 체가 고요하고 생겨남이 없다. 식마다 모두 그러하다. 어째서 그런가? 눈과 안촉이 모두 공적하고 식도 공적하여 움직이는 모양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모양도 없으며 안으로 삼수가 없어 삼수도 정멸하기 때문이다. 귀, 코, 혀, 몸과 심과 의와 의식, 그리고 말라식, 아리야식도 그와 같아 모두 생기지 않으니 정멸심이며 무생심이다. 만약 정멸심을 일으키거나 무생심을 일으키면 이는 유생행이지 무생행이 아니므로 안으로 삼수와 삼행과 삼계가 생긴다. 만약 생겨나는 마음을 정멸케 하여 생겨나지 않게 하면 마음이 항상 정멸하여 힘씀도 없고 작용도 없으며 정멸의 상을 증득하지 않으며 증득이 없다는데도 머물지도 않으며 머물 만한 소지가 있는 모든 곳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형상이 없음을 총지하면 삼수가 없다. 삼수 등의 세 가지가 다 정멸한지라 청정하여 머뭅도 없고 삼매에도 들지 않고 좌선에도 머물지 않으니 이것이 무생이며 무행이다.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선은 움직임을 거두어 모든 환상과 혼란을 가라앉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선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선이라고 하면 그것은 움직임이니 움직이지도 않고 선정을 닦지도 않아야 이것이 무생선이다.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선을 생한다는 상을 떠난 것이다.
선의 본성은 머물미 없는 것이니 선에 머문다는 움직임을 떠난 것이다. 선의 본성에는 움직임과 고요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무생과 무생반야를 얻는다. 그러나 그건 역시 의지하여 머무는 일이 없으며 마음도 동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무생의 반야바라미를 얻는다.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생반야는 어느 곳에든 머물미 없으며 모든 곳에서 떠남도 없으며 마음에는 머무는 곳도 없으며 머물려는 마음도 없어서 머문도 없고 마음도 없나이다. 마음이 생겨남 없이 머무나니 이와 같이 머무는 마음이라면 무생의 머물미라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심무생행은 불가사의하니 불가사의한 것 속에서는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심왕보살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껏 없었던 일이라고 감탄하면서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큰 지혜를 구족하신 세존께서 생함이 없는 법을 널리 설하셨으니 이제껏 듣지 못한 것을 들었사옵고 아직 설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설하셨네. 만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려우며 듣기 또한 어려워라. 위 없는 좋은 복받치며 최상의 훌륭한 약이여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위해 말씀하셨네. 그때 대중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 무생과 무생반야를 얻었다. 그때 무주보살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미진실하고 불가사의한 법문을 듣고 먼 곳으로부터 가까이 와서 열의 곁에 앉아 집중하여 잘 듣고 맑은 경지에 들어가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무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가?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근본 없는 데서 왔으며 지금 근본이 없는 곳에 이르렀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본래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며 지금 어디에 도달한 것도 아니다. 내가 얻은 본각의 이익은 불가사의하니 이는 대보살 마하살이다. 큰 빛을 뿜어 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장하다 보살이여, 지혜가 원만하여 항상 본각의 이익으로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구나. 네 가지 몸가짐 어디서든지 항상 본각의 이익에 머물러 모든 중생들을 인도하여 오지 않고 가게만 하는구나. 그때 무주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이익을 운용해야 중생의 모든 정식을 전변하여 암마라에 들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열애께서는 항상 일각으로 모든 식을 전변시켜 암마라에 들게 한다. 어째서 그런가? 일체 중생의 본각도 항상 일각으로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여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본각을 얻게 하기 때문이며 그 정식이 공적하여 무생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에 결정된 본성은 본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8가지 식 중에 하나라도 다 대상을 연하여 일어나니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대상이 본래 공하고 모든 식이 본래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연의 본성이 없는데 어찌 연으로 하여 생기겠는가?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모든 대상이 공하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본다는 것이 허망한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겨남이 없고 모양도 없어 본래 자체의 이름을 붙일 수 없이 모두가 공적하기 때문이다. 모든 법의 특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생의 몸도 마찬가지니 몸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모든 대상이 공하며 모든 몸이 공하며 모든 식이 공하다면 각도 공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각은 도리를 무너뜨리거나 깨뜨리지 않는다. 결정한 성품이기 때문에 공이 아니고 불공도 아니어서 공, 불공 따위가 없는 것이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모든 대상도 마찬가지로 공의 모습도 아니며 공의 모습이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대상이라고 할 저것들은 성품이 본래 결정되어 있는데 그 결정성의 뿌리는 어느 곳에도 없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각도 그처럼 어느 곳에도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각은 처소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깨끗하여 각이 없다. 물질도 처소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깨끗하여 색도 없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마음과 안식도 그렇게 불가사의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안식도 그렇게 불가사의하다. 무슨 까닭인가? 세계는 처소가 없으며 청정하여 이름이 없는 것이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눈에도 처소가 없으며 청정하여 봄이 없는 것이라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마음에는 처소가 없으며 청정하여 위가 없는 것이라 일어나는 처소가 없고 식에도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움직임이 없다. 연도 요별도 없어서 성품이 모두 공적하다. 본성에는 각이 없으니 그것을 깨달으면 각이 된다. 선남자야, 각이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식이 마음의 근원에 들어간다. 어째서 그런가? 금강지의 경지에서 해탈도록 끊고 난 후에 머물미 없는 경지에 들어가서 출입이 없게 되며 마음의 처소가 없는 결정성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경지는 밝은 유리같이 깨끗하고 그 본성은 대지같이 항상 평등하고 깨달아 묘하게 관찰하는 것이 지혜의 햇빛과 같으며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 성취되어 본각을 얻게 함이 법의 비를 크게 뿌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지혜에 든 자는 부처의 지혜 경지에 든 것이며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 자는 어떤 식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열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들은 본각의 이익에 깊이 들어가므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때 아닌 후세의 진열을 그대로 설법하면 때와 이익이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 혹은 상대의 마음에 따라주면서 설하기도 하고 따라주지 않으면서 설하기도 하며 같지도 다르지도 않게 상응하게 설해야 한다. 갖가지 욕정과 직견 가진 자들을 이끌어 살바냐의 바다에 흘러들게 해야 하며 제도 받을 중생들이 저 헛된 바람을 잡지 않고 모두 한맛의 신비한 구멍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 세간은 세간이 아니며 머문도 처소가 있어서 머무는 것이 아니니 오공에 나오고 들어가면서 취하거나 버림이 없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모든 법은 공한 양상을 보이지만 그 법의 성품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없지 않음이 없지 않고 없지 않은 그것이 있지도 않으니 결정된 성질이 없어서 유무 어느 쪽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있다 없다를 따지는 범부나 이승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니와 보살들의 경우 이 이익을 알면 보리를 얻는다. 그때 대중 가운데 대력이라는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오공에 출입하면서 취하거나 버림이 없다고 사실대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오공에서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오공이란 삼유가 공이며 육도의 그림자가 공이며 법상이 공이며 명상이 공이며 심식의 뜻이 공임을 말한다. 보살아, 이와 같은 공들은 공이면서도 공에 머무르지 않으며 공에 공상이 없다.
상이 없는 법이니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겠는가. 취함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면 삼공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무엇이 삼공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삼공이란 공상도 공이며 공공도 공이며 소공도 공임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들은 삼상에 머무르지 않으므로 진실이 없지 않으니 문자나 언어로 나타낼 길이 끊어져 불가사의하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진실이 없지 않다면 진실이 없지 않다는 그 상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없음이 없음에 머물지 않고 없지 않다 해서 있음도 아니다. 있지 않은 법이라 해서 없음에 머물지도 않고 없지 않는 모습이라 해서 있음에 머물지도 않으니 유무로는 이치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살아, 이름과 뜻이 없는 모습은 불가사의하다. 왜냐하면 이름 붙일 수 없는 이름은 이름이 없지 않고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뜻은 뜻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이와 같은 이름과 뜻은 진실의 여여한 모습이며 열애의 여여한 모습입니다. 여여하지만 여여에 머물지 않으니 여여에는 여여라는 모습이 없으니 모습에 여여함이 없으므로 열애 아닌 것도 아닙니다. 중생의 심상이라 할 때 그 상 역시 열애라면 중생의 마음에는 다른 경계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중생의 마음에는 실로 다른 경계가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며 이치에는 더러움이 없기 때문이다. 경계에 물들기 때문에 삼계라 하고 삼계의 마음을 가리켜 다른 경계라 하니 이 경계는 허망한 것이다. 마음에서 변화되어 생기는 것이므로 마음에 허망함이 없으면 다른 경계도 없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마음이 깨끗한 데 있어서 모든 경계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마음이 깨끗할 때는 삼계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보살아, 마음이 경계를 일으키지 않으면 경계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경계는 오직 보여진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허상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없다. 보살아, 안에 중생이 없고 삼성이 공적하면 자기라는 무리도 없고 남이라는 무리도 없으며 두 가지 들어감에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로움을 얻으면 삼계가 없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이 입에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마음이 본래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찌 들어감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입이란 첫째는 이입이고 둘째는 행입이다. 이입이란 무엇인가? 중생이 진성과 다르지 않지만 같지도 않고 같고 다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도 아닌데 다만 객진으로 가려져 있음을 깊이 믿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각관에 집중하여 머물고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자세히 살피고 자기도 없고 남도 없어서 범부와 성자가 둘이 아님을 알고 금강심의 경지에 굳게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적정무의하여 분별이 없으면 이를 이입이라고 한다. 행입이란 마음이 어디로 기울거나 의지하지 않고 영상이 흘러가거나 바뀜이 없으며 있는 곳에서 고요히 염화돼 구함이 없으며 바람이 북치듯 하더라도 대지같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과 나를 버리고 떠나서 중생을 제도하되 생함도 모양도 없으며 취하거나 버리지 않음을 말한다. 보살아, 마음에 출입하는 일이 없고 출입하는 그 마음도 없어서 들어감이 없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행입이라 한다. 보살아, 이와 같이 들어가는 법은 그 법상이 공하지 않다. 공하지 않은 법은 법이 헛되게 버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없지 않은 이 법은 공덕을 갖추고 있으며 마음도 아니고
영상도 아닌 원래가 청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마음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닌 원래 청정한 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하고 여한 법은 심식의 법이 아니며 마음이 부려서 생긴 법도 아니며 공상을 가진 법도 아니며 색상을 가진 법도 아니며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법도 아니며 마음의 무의와 상응하는 법도 아니다. 나타난 영상도 아니고 드러내 보여진 것도 아니며 자성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며 이름도 아니고 상의도 아니다. 그 까닭은 여여하기 때문이다. 여여하지 않은 법이라 해서 여여함 없는 것도 아니며 어떤 유든지 여여함이 없지 않아서 여여한 있음이 아닌 것 없다. 왜냐하면 뿌리라는 법과 나뭇결이라는 법은 나뭇결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어서 모든 쟁론을 떠나 있어 그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보살아, 보살아, 이와 같은 청정한 법은 생이 생겨나게 할 수 있는 생이 아니며 멸이 멸하게 할 수 있는 멸이 아니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불가사의하옵니다. 이와 같은 법의 모습은 합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어디에 매인 것도 아니고 무엇을 동반하는 것도 아니며 모이는 것도 아니고 흩어지는 것도 아니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는 모습도 아니고 가는 모습도 아니므로 불가사의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한 마음이라 할 때 그 마음 역시 그러하니 어째서 그런가. 여여함이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마음이 본래 여여하기 때문이다. 중생과 불성은 하나도 아니며 별개도 아니다. 중생의 성품은 본래 생멸이 없고 생멸의 성품은 그 성품이 본래 열반이다. 성품과 모습이 본래 여여하니 여여함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법상은 인연을 따르는 것이라 일어남이 없다. 일어나는 상의 본성은 여여한데 여여한 것은 움직임이 없다. 인연의 성질과 형상은 그 특성이 본래 공하여 없는 것이고 연과 연은 공하고 공함으로 연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 연을 따르는 모든 법은 미혹한 마음에서 허망하게 보는 것이며 그 나타난 현상은 본래가 생긴 것이 아니니 연이 본래 없기 때문이다. 마음도 법의 이치와 같아서 자체가 공하여 없는 것이다. 저 공황이 본래 머무는 곳이 없으나 범부의 마음이 망령되게 분별하여 있다고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여여함의 상은 본래 있고 없고 한 것이 아니다. 있다, 없다 하는 개념은 오직 심식을 보는 것이다. 보살아, 이 상은 마음의 성품과 같이 자체가 없지도 않고 자체가 있지도 않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보살아, 없으면서도 없지 않은 상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진여의 법은 아무 상도 없는 텅 빈 것이라서 이승이 닿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허공경계를 안팎의 수행자들은 헤아릴 수 없고 육행을 닦는 사람이라야 알 수 있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무엇이 육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는 십신행이고 둘째는 십주행, 셋째는 십행행, 넷째는 십회향행, 다섯째는 십지행, 여섯째는 등각행인데 이렇게 행하는 사람만이 이를 알 수 있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실제인 본각의 이익은 출입이 없는데 어떤 법, 어떤 마음으로 실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실제의 법이란 한계를 갖지 않는 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계 없는 그 마음이 실제에 들어간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끝없는 마음에서 나온 지혜는 그 지혜가 한계가 없고 한계 없는 마음은 마음이 자제하니 자제한 지혜라야만 실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범부처럼 빈약한 마음을 가진 중생은 그 마음이 매우 숨가쁘니 무슨 법으로 다스려야 굳은 마음을 가져 실제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저들의 마음이 숨가쁜 이유는 안팎의 번뇌와 거기 딸린 번뇌가 끊임없이 흘러서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하고 하늘바람이 바다에 북치듯이 물결을 일으켜 큰 용을 놀라게 하듯 하기 때문이니 크게 놀라는 그 마음 때문에 숨가쁜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보살아, 저 중생들에게 셋을 간직하고 하나를 지키게 하여 열애선에 들어가게 하면 선정 때문에 마음에 숨가쁨이 없을 것이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무엇을 가리켜 셋을 간직하고 하나를 지켜 열애선에 들어간다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셋을 간직한다는 것은 세 가지 해탈을 간직한다는 뜻이고 하나를 지킨다는 것은 일심의 여여함을 지킨다는 말이다. 열애선에 든다는 것은 이치로서 마음의 여여함을 관찰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실제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삼해탈법이란 어떤 일이며 이관삼매는 무슨 법으로부터 들어가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삼해탈이란 허공해탈과 금강해탈과 반야해탈이며 이관심이란 마음이 청정한 이치와 동일하게 되어서 옳다 그르다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존용이며 그것을 어떻게 관해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현상이 둘이 아님을 두고 존삼의 작용이라 한다. 내행이나 외행에 출입하는 일이 둘이 아니되 하나의 상에도 머물지 않아서 마음에 얻거나 이름이 없으니 하나이면서도 하나가 아닌 곳에 청정한 마음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관한다고 한다. 보살아, 이런 사람은 두 개의 형상에 머물지 않으니 출가하지 않았더라도 제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법복이 없고 바라제 목차계를 다 갖추지 않고 포살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서 무위의 자자를 하여 성인의 과위를 얻는다. 이런 사람은 이승에 머물지 않고 보살도에 들어가는데 뒤에 가서 질을 다 채우면 부처의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불가사의하나이다. 이런 사람은 출가한 것이 아니면서도 출가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반의 집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보리좌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어 사문들도 마땅히 존경하고 공양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왜냐하면 열반의 집에 들어가 마음이 삼계를 일으키고 열애의 옷을 입고서 법공의 자리에 들고 보리좌에 앉아 정각일지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나를 초월했거늘 어찌 사문이라 해서 존경하고 공양하지 않겠는가?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일지와 공의 바다를 이승을 닦는 사람은 보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저 이승을 닦는 사람은 삼매에 맞들여 거기에 집착하고 삼매의 몸을 얻으므로 저 공해와 일지에 마치 술병 난 사람처럼 정신없이 취해 깨어나지 못한 채 수 겁이 지난 뒤에도 깨어나지 못하다가 술 기운이 가시고 나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이행을 닦은 뒤에야 불신을 얻는다. 그런 사람은 천재를 버리고 곧 육행에 들어가고 닦아 나아가는 곳에서 한 생각 깨끗한 마음으로 마침내 명백해지며 금강지혜의 힘으로 아비발치에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니 그 자비가 다함이 없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이런 사람은 마땅히 개를 고수하지 않을 것이니 저 사문을 공경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개를 설하는 자는 선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며 바다의 파도가 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사람의 마음자리는 팔식의 바다가 맑아지고 구식의 흐름이 맑아져서 바람이 움직일 수 없고 파도가 일지 않는다. 개의 성품은 공한 것이므로 이를 지키는 자는 미혹되고 전도된 자라 하겠다.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제7식과 제6식이 생기지 않아서 모든 번뇌가 사라져 조용하며 산부를 떠나지 않고 보리심을 바라며 산무상 가운데 마음 따라 깊이 들어가서 산보를 존경하고 위를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 사문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보살아, 저 어진 사람은 세간에 움직이는 법에도 머물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법에도 머물지 않으며 삼공취에 들어가 삼유의 마음을 없앤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저 어진 사람은 과만족덕불과 열애장불과 형상불, 이러한 부처님 앞에서 보리심을 내서 삼취계에 들어갔지만 그러한 관념에 머물지 않으며 삼유심을 멸하였지만 고요한 자리에 기거하지 않으며 제도할 중생을 버리지 않고 고르지 못한 땅에 들어가니 불가사의하나이다. 사리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나서서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반야의 바다가 부족하건만 열반의 성에 머물지 않는다네. 마치 저 아름다운 연꽃이 높은 언덕에 나지 않듯이 모든 부처님 한량없는 세월 동안 온갖 번뇌를 버리지 않고서 세간을 제도한 후에야 부처 되시니 마치 연꽃이 진흙에서 피듯 하네. 저 육행의 경지들은 보살이 닦는 것이요. 저 삼공취는 보리로 가는 고든 길이여라. 나 이제 부처님 설하신 대로 머물지 않는데 머무네. 왔던 곳에 또다시 와서 모든 행을 갖춘 뒤에야 나가리다. 또 저 중생들로 하여금 나처럼 둘없이 하나가 되게 하여 앞에 온 자나 뒤에 올 자나 모두 다 정각에 오르게 하리.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불가사의로다. 내가 이 다음에 보살도를 이루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때 대중이 모두 보리를 깨닫고 소승의 무리들이 오공의 바다에 들어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를 위해 설명할 테니 이제 잘 들어라. 선남자야, 선법과 불선법은 마음으로부터 변화하여 생겨나고 모든 경계는 의연이 분별하는 것이니 그것을 한 곳에 제어하면 모든 연이 다 끊겨 없어진다. 어째서 그런가? 선남자야, 하나인 근본이 일어나지 않고 세 가지 작용이 벌어지지 않아서 여여한 도리에 머물면 육도의 문이 닫히고 네 가지 연이 일여에 순응하여 삼계가 갖추어진다. 사리불이 아뢰었다. 어떻게 네 가지 연이 일여에 순응하여 삼취계가 갖추어지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가지 연이란 첫째는 택멸하는 힘으로 취하는 연이니 섬유리계이고, 둘째는 본각의 이익인 정근의 힘이 모여서 일어나는 연이니 섭선법계이고, 셋째는 본각지혜인 대비의 힘으로 생기는 연이니 섭중생계이고, 넷째는 일각에 통달하는 지혜의 힘으로 생기는 연이니 여여의 순응에 머무는 것이다. 이것을 사연이라고 한다. 선남자여, 이와 같은 네 가지 큰 인연의 힘은 현상에 머물지 않으나 그렇다고 공용이 없지 않으며 한 곳에 고착해 있지 않으므로 그 특정한 모습을 찾아낼 수 없다. 선남자야, 이 한 가지가 육행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 이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의 바다라고 할 것이다. 사리불이 아뢰었다. 현상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공용이 없지 않다면 이 법은 진공이라서 상락아정하니 두 가지 알을 넘어선 대반열반이며 그 마음이 걸리는 데가 없을 터이니 이것이 큰 힘이 있는 관법이겠나이다. 그리고 이 각을 관하는 데는
37도품법을 다 갖추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37도품법을 다 갖춘다. 어째서 그런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이족, 오근, 오력, 칠각, 팔정도 등은 이름은 많으나 뜻은 하나여서 다 똑같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각각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명칭과 수 때문에 이름과 글자를 붙이는 것이지 그 법은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하는 법은 한 가지 뜻으로서 문자로는 나타낼 수 없다. 문자로 나타낼 수 없는 모양은 진실한 공성이다. 공한 성품의 뜻은 실제와 다름없이 여여하며 여여한 도리는 모든 법을 다 갖추고 있다. 선남자야, 여여한 도리에 머무는 자는 삼고의 바다를 건넌다. 사리불이 아뢰었다. 만법은 다 글이고 말인데 글과 말은 특성상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여시란 뜻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지금 열애께서는 어떻게 설법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니 이런 이유로 설한다. 나의 말은 뜻을 나타내는 말이지 문자가 아니며 중생들의 말은 글로 된 말이지 뜻이 아니다.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말은 다 공허하고 공허한 말은 뜻에 대해 말해주는 바가 없으니 뜻을 말하지 않는 것은 모두 헛말이 된다. 뜻과 일치하는 말은 그 실상이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고 공이 실제하면서도 실제하지 않아서 두 가지 상을 떠나 있으나 그렇다고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와 같이 중간에 떨어져 있지 않는 법은 세 가지 상을 떠나 있으므로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없으니 여여한 그대로 설한 것이다. 진여는 유를 없애지 않는다. 무에서 유를 없애지 않기 때문이다. 진여는 무를 있게 하지 않는다. 유 가운데 무를 있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무가 있지 않으니 유무가 있지 않음을 설하기 때문에 진여도 있지 않다. 진여는 있게 하지도 않고 진여는 없게 하지도 않으니 여여하게 설한다.